우리 태평이 보험 선포의 능력 시작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제가 어제 이제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양진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성도님들이 쭉 나와서 이제 성경 암송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떨렸을까. 평상시에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도 막상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되면 자기가 암송했던 것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암송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 암송하시는데, 이제 아마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면서 그 풀이 무엇이냐, 인생이다. 꽃은 뭐냐면 그 영광이다. 우리 풀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영광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죠.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풀도 실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우리는 풀이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우리는 이 세대를 얼마 후면 떠나게 되는데, 아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가는데 영원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꺾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을까? 그 비밀이 바로 59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뭘 만드시냐면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냐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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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해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허연수 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저와 박정희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저와 브라트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암송한다. 근데 그 암송하는 것이 그냥 암송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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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무한 감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020년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일에 작은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2022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그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 10여 분 되시는 성도님들이 그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암송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 암송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암송 발표를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암송하는 모습 11절이잖아요. 엄청 많은 거죠. 우리한테는 세 발의 피지만 우리는 오늘도 10절 암송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 11절 암송하느라고 아마 일주일은 아주 꼬박 고생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시간 만에 그 10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광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꼭 암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참석한 한 분 한 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3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의 내용 하브루타 톡톡 전도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많지만 그 말씀을 암송해야 그것이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만큼 제가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용량이. 예. 두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아무리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맞죠? 예. 해보면 돼요. 예. 물론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 이명희 집사님 같은 분은 뭐 머리가 워낙 총명하니까 한 번만 해도 그냥 쭉 암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암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 걸음을 뛰는 거죠. 한 걸음.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세상 일들은요. 시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술 먹는 사람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암송을 하지만 나중에는 암송이 암송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암송이 나를 암송하게 시켜요.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는데 엄청 길어요. 그 말씀 우리 리듬에 맞춰서 한번 2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스틱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요. 내가 잠깐만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또 말씀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봤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변신의 기제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들처럼 해야지 우리가 너무 그 티나게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약한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네 가지가 되는 첫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 사명은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아직도 이 사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속에 있는 그 식어진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속에 식어진 사명이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고만고만해서 10사람, 20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그 일을 맡겨줬는데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 앞으로 이제 큰 일 맡겨줄게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그것이 그 숫자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다 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가 다 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 과소비하는 것보다 절약하고 그리고 아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압축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을 봤잖아요.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제가 뭐 축구를 저는 축알못입니다. 제가 축알못이에요. 축알못이 뭐냐면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축알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축알못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메시라는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메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힘을 잘 안 써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 자기에게 공이 주어질 때 완전히 그 사자가 먹이를 채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아낄 수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을 메시라는 선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요, 모든 사람이 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효과를 갖다가 그 힘을 비축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 그 순간에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권리 다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제가 네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요. 첫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넷째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또 완벽하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전도자의 자세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좋은 전도자가 되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가장 어려운 암송 말씀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무척 어려운 말씀인데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암송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리듬에 맞춰서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리듬 암송으로 암송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허연수 집사님은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리듬으로 암송을 해야만 이렇게 어려운 말씀 그리고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암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우리 한번 5번 좀 힘들어도요. 저도 이제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같이 힘들어도 호흡 우리 잘 정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이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인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준비되셨죠? 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의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인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이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19절부터 20절 복습을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예. 제가 종종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것도 은혜고요. 틀려야만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하게 하면 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하면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나는 정말로 암송의 천재야.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암송에는 천재가 없어요. 그냥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암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안목을 놓고 보면 마귀의 관계가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사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11절에서는 입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저가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간사한 계획, 그 간계를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지? 말씀 암송을 하는데도 왜 말씀 암송이 안 되지? 어떤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름 선수가 아니죠.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어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싸움의 대상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마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통치자들을 통해 역사해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 이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관계가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시작.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종류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 권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그 영적인 그 마귀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그 마귀의 관계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막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완전히 바벨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지? 이런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귀의 관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막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세상은 다 이런 거야. 그렇게 살면 돼.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14절 나오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그림에 보면 지금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늘 해설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탄은 보통 영물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장은 사탄이다.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 사탄은 강할 뿐 아니라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전신갑주로 몸을 보호하면서 사탄을 대적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온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7가지로 완전 군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5가지 방어적인 기능을 갖고 2가지는 공격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7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그림에는 6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여기 가슴에 붙이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장비가 있지만 공격적인 가장 강력한 장비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가 완전 구장을 했는데 칼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공격해야 되거든요. 칼을 들고 공격을 해야만 그 마귀가 도망가게 되고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융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성도들이 그 마귀의 관계에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믿음의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9절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기도는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적합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 전도자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딱 주실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늘 기도해야 할 부분이 그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강력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강론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냥 송두리째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책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싹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그 메타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24시간만 지나면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주보 뒷면에다가 쓰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면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청소해 보셨죠? 교회 청소해 보면 꼭 그런 주보들이 꼭 나와요. 열심히 메모한 거.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그 적으려면 어디에 적냐면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그 말씀을 갖다 해설해주고 그 말씀을 그냥 그 어린아이 젖 먹이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송두리째 먹이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아주 귀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같이 어떤 분하고 먹는데 제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같이 보이는가 보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은 나빴지만 맞는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말씀 송두리째를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촉촉히 젖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요. 목사님이 금요일부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도요. 24시간이 지나면 성도의 내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콩나물을 이렇게 물 줘본 적 있습니까?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콩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콩나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쑥쑥 내려가지만 우리는 쑥쑥 성장하는 콩나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속에 인풋이 돼야 돼. 말씀에 인풋이 있어야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돼. 인풋이.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어떻게 돼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지금 복음 때문에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죄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사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죄수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죄수가 아니라 사신이다. 앰베서더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앰베서더, 복음의 사신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사신, 앰베서더 오브 가스펠, 앰베서더 오브 가스펠. 여러분들이 복음의 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의 사신이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복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학년 사모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강기자 사모,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허윤수 집사님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보니까 박하얀 성도님이 있는데 박하얀 성도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판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암송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홍시원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박정희 권사님이 프라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복음의 앰베서더, 대사가 되게 하시고 사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의 관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총망라해서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전도자는 뭐예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이니까 총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그 10절 말씀을 우리가 불과 5번 반복해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증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이렇게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연속으로 하는 거 1절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말씀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여기까지 오늘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 같죠 이게? 하나도 나를 위해서 구할 거,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런 걸 해야지 지금 인기가 있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맨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실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현실과 하니까 괜히 있어 보입니까? 당장 먹고 살고 가기도 힘든데 뭐 나보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저도요 좋은 얘기만 하고 살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암송을 했냐면 제가 1977년도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 뽑아서 이 말씀을 암송했던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그때 뭐 지금 한번 보세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막 암송하면서 그랬더니 그때는 여기에 오염이 들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들어오더니 그냥 불끈불끈 막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인 근육이 막 생기면서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이 말씀을 암송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속에서 막 끓는 게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하연 복음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박정희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접했으니까 저는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제가 똑똑한 사람인지 우둔한 사람인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가치관이 되었고 저의 철학이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되냐? 사명이 되더라고요. 사명.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냥 뭐 저는 그런 말씀 다 암송하긴 해요. 신명기 28장을 다 암송하니까 그 다 내용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거기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그 복을 막 빌어주면 어떻게 해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거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암송하실 텐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사자의 심장을 갖게 돼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이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걸 당연하게 안 봐요. 근데 바울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쭈삣쭈삣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할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쭈삣쭈삣하고 부모가 부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한 말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런 말을 하지? 저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코너에 몰 수 있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 얘기 한마디 가지고도요, 사람이요, 그 말을 하면, 뭐, 지옥이 어딨어? 뭐, 당신 가봤어?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꾸하면 안 돼요. 당신 지옥 갑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요, 잠도 못 자요. 그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옥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지옥을 갖다가 체험해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당신 지옥 갑니다. 진지하게, 어떻게?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그래서 지옥 갑니다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연히 지옥 갑니다. 담대하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을 한 대 날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당신 지옥 갑니다 하는데 그 말을 갖다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말을 담대하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죠. 그 전제가 뭐죠?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록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말씀 열심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들, 여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겠습니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명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명령 거부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 불복죄는 이거는 큰 전쟁 상황에서는요, 그거는 총살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박종신 목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 성령의 검을 갖겠습니다. 암송하십시오. 몇 절? 100절밖에 안 돼요. 100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저는 여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분류해서 설명한다면 다 방어무기지만 공격무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오늘 여기 우리 이항인 사모님도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살아있는 활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날선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러분, 여기도 골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골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의학자는 1600년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에 이미 골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성령의 검을 가지면.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의 검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겠습니다. 그러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주자 권사님 제주 서귀포에 계시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작정하셨어요. 오늘 이양진 사모님도 하셨고 박정희 권사님도 하셨고 허윤수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지 말아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암송해서 뭐해? 앵무새가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앵무새처럼 그걸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을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이 아이고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아니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암송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삭제해버려요. 잘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암송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을 안 갖겠다?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허유 집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홍시호 목사님 아멘 아멘.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탁월하게 하느냐면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났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훈련을 시킬 때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 축구 선수라고 하면 그 정도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또 반복시키는 거, 거기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반복이 예리하게 하는 거고, 반복이 정교하게 하는 거고, 반복이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도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열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인풋이 있어야 우리가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나가고, 음식을 먹으면 대변으로 나가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하여튼간 인풋이 있어야 돼, 인풋이. 그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죄수가 아니라 사신이 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죠? Ambassador of Gospel, 복음의 사신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복음 전도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양진 사모님, 쉐마는 명령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은 무용론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는요, 그 코치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수많은 그 선생님들도 그 학생 하나하나가 다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는 조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코도 닫고 그냥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강론하지는 못하지만요. 네. 이제 우리가 연속 암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흡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해서 37절 말씀을 연속으로 우리가 리듬에 맞춰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여름부터. 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더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잠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 나는 사명을 받아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 말씀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모든 일을 행하 위에 서기 위함.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 의의 호신경을 부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도 오늘 우리가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셔야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성령의 검 꼭 가지시고 승리하는 전도자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반복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복음 전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축복의 역사가, 이 축복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